하나님은 지상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방법으로 시대마다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교회에 직분자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도 직분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목사님들이 직분자를 기피하는, 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약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대부분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직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성장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교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분자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목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이 목회 전문 사역에 매사에 간섭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을 그야말로 포기해버리는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그런 목회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내면에는 직분에 대한 오해와 직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몸살을 앓는 경우가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 조명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의 성경적인 그 뜻은 마치 외과 의사가 이 뼈가 부러지는 환자를 그래서 뼈를 맞춰서 기부술을 해서 그래서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 또 바닷가에 그 어부가 이 찢어진 그 그물을 수선해서 그래 고기를 잡을 때에 이 고기가 이렇게 이렇게 새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온전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연약한 성도들이 또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자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반려견이 그 주인을 잘 도와서 그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 서대반이 죽는 일에 앞장섰던 이런 악역을 했던 자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변화되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동력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이 사울이 오는 것을 그야말로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바울을 변호해 주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이 수습가 이런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바나바인데,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자가 무엇인가?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너무너무 피곤해. 이때에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 역할이 무엇인가? 이게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목사님을 받쳐드리는 이런 역할이 아론과 훌인데, 이것이 바로 이 직분자가 할 수 있는 온전케 하다라는 이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이 온전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고, 바로 중직자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봉사일을 하게 하다. 이 봉사는 이 디아코니아라는데,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섬긴다, 수종들다, 돕다, 집사의 이 직분을 이렇게 종의 이런 이 사명으로서 감당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종으로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노예로서 섬기는, 그 자기 권리는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주인의 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직분자를 세워서 섬기게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야말로 종으로서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자에게 직분을 주면은 이것이 날개가 되어서 그리 안 해도 열심히 하는데 직분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지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날개를 달아서 이 창곤에서 이게 나는 것만큼 그런 이렇게 역할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내가 이런 종으로서 충성할 이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 직분을 주게 되지면은 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이 직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앙이 퇴보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직의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은, 과거에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로 부담이 없었다면은 이제는 직분을 받게 되지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섬김과 봉사도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의 수준만큼에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그 수준에서 내가 선교 봉사하는 것이고, 건사는 건사의 수준에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수준에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이 수준을 낮춰버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와, 그거 별거 아니네, 그 안수집사 그 별거 아니고 그 건서도 별거 아니고 장로도 별거 아니네,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직분이 교회의 시험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의 어떤 명예와 권리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봉사직인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직할 때 그 선서를 위반하게 되어지는 계약 위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각자의 그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진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사역이 이것이 조합이 되질 때에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비택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임명을 받은 직분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다시 이 사명의 줄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 바로 직분의 그 본질인 것이고, 그리고 이 직분자를 이제 피택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직분을 이제는 계급으로 생각이 되지는, 이 직분을 마치 이제는 권리로서 감동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은 직분에 대한 변질인 것이고, 이것은 직분의 본질에서 기행적인 모습으로서 이것은 변질, 이게 발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것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내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가끔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자격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말은 자기 기준에서 보통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격은 이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시편 133편 2절에 보면은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자기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격을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니보다는 내가 낫다, 상대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됨됨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놓고 돌아보게 되니까 참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자기가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는 그 일에 자기가 악역으로서 동참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빙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개수와 같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한 것들이 보니까 다 이게 죄였고, 이것이 정말 죄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자가 이렇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맡기신다는 것은 자격이 되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충성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어라. 그러면 자격을 갖추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이렇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종은 먼지를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3D 일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종이 안 되면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군림하고 싶어요.
그게 종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인이 그 종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차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은 반드시 종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그 충성된 종에게는 자꾸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게 그렇게 시켜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요, 시키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시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않으면은 안 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꾸만 일을 맡기는 것이요. 왜? 주인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맡기거나 하는 일까지 빼앗아 버리면 되는가? 악한 종입니다. 26절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래서 충성된 자는 그야말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1인 좀 많이 하는 분들은 3역, 4역, 5역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셀리더 하지요, 50부장 하지요, 또 양육도 강사하지요, 또 찬양하지요, 또 뭡니까? 여튼 1인 3, 4, 5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 해도 아이들 잘 키우고 가정 잘 돌보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그래 교회 일은 누가 하는가? 바쁜 그 사람에게 맡기면 해냅니다. 근데 시가 많은 사람에게 맡기면요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이 쓰시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참 마르고 닳도록 광이 나도록 쓰임 받는, 그래서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게 닳아서 없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는 자가 바로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이게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이 옵니다. 소위 말해서 뭐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여하튼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힘 안 들어서 하느냐, 시간이 많아서 하느냐, 기분이 좋아서 하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요 결과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이 예배와 기도와 이렇게 성경과 교제, 이 교육은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성령 받아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요 항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번아웃으로서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마치 좋은 고급 벤츠를 샀는데 그 벤츠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벤츠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벤츠를 그야말로 레카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금보다도 더 귀한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직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져서 내가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에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 되기 위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는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던,
십자가에서 다 떠났던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던 그 에너지,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바로 성령 충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이 중지력 시간 되는서는 성령 충만은 이것은 사명인 것이고, 이건 의무인 것이고,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받으면은 항상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이 성품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사실은 선천적으로 성품이 참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참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품은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의 마음이 심을 어리니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지면은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한 평생을 이렇게 살게 되지면은 서로가 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생활도 닮지만은 서로의 어떤 성품, 어떤 느낌,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닮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 닮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사귀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를 사게 되면 악한 자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 지하철역을 서울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본인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 안 해도 야, 저분 권사님 같다 그지, 야, 저분 장로님 같다 그러지, 거의 맞대요. 왜? 그분에게 얼굴에서 풍기는 그 인상이 있다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지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무슨 얘기인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야말로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피택을 하면서 참 이렇게 예상 밖에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했지만은 그 추천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누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추천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부 예배밖에 안 드는 사람이 이부 예배 누가 나오는지, 오후 예배 누가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누가 봉사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추천합니까? 평상시에는 오후 예배 안 되는 사람이 어제 지난주 한 번만 오후 예배 또 오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중직자를 이렇게 세울 때 이게 다양한 검증을 이렇게 한대요. 직장에서 10분 이상의 그런 추천을 받으시고, 가족과 친지 중에서 10분 이상의 추천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교회 중고 청년을 통해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교회 이렇게 어른들을 통해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그 다양한 사람을 통해 추천을 받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우리 형님이 장로 피택 될 때 나는 우리 형님을 지지 안 했다고.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자격이 돼서 또 했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가까운 친지, 가까운 이 동료를 통해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3장은 그 중직자들의 그런 인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면서 다양한 이 모습에서 이런 인품을 갖춰야 되고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분을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이나 성읍을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섬기는 어떤 찬양대와 성전 봉사자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게 된 것은 이 백성들이 서로 어떤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이 가룟 유다 대신 이제는 마띠아를 이제 사도로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제비를 안 뽑습니다. 왜 그런가?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제비 뽑는 것이 성경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 교회에서 제비 뽑는 게 없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참 투표 같은 이제 이런 방법을 택했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진리 밖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수돗물은 깨끗해요. 그런데 이 수돗물을 이렇게 그 전달되어지는 그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렇게 도로 밑에 이 수도관들이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관이 오래되어지면은 부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도물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깨끗한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그야말로 녹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뻘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사람은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수 공천이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지명 투표했습니다. 지명 투표하면요 90% 이상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됩니다. 그런데 지명 투표에 이 지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명한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지명을 안 했습니다. 지명을 안 하다 보니까 되는가 또 이렇게 분산이 있게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 지명을 하면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된 사람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지명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자격이 있어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을 지명했냐 그런 것이고 저것도 자격이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지면은 그 다음부터 되는가 이 지명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앞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앞선 사람이 정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참 이게 눈에 힘을 주고 간섭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직분자를 선택하는 가운데서 내가 됐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직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충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직분이 어디인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이 어떤 권위주의가 되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운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참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세우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악한 왕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선한 목적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결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렇게 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안수집사 맞나? 저 사람이 권사 맞나? 저 사람이 장로 맞나? 라고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 역시 다르구나, 야, 역시 참 존경스럽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에 실수하냐?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100% 시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100% 사람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그 100%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직분의 내용에 맞는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바로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갑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직분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충성할 것을 믿고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그 가정 총무로 이렇게 세웠어요. 아마 좀 재산이 많은가 본데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니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하게 되니까 요셉이 약 한 85년 동안 총리직을 이렇게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이제는 그 흉년을 맹하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지는 바로 그런 위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보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부르실 때 그 갈대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소위 말해서 그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 적각 부린 가나안 땅으로서 이렇게 이주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이 그 말씀에 이게 순종함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충성을 보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이 충성하라고 어떻게 하는가? 이 이스라엘에 바로 1회째 왕으로 세우신데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충성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 성경에 이게 수제자라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의 그런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였지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어떠니까 바로 이 충성하라고 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래서 지중해 1차, 2차, 3차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충성되이 여기서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참 이렇게 이 몇 프로 부족한 이런 자에게 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가? 이것은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고 충성할 것을 믿어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절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본을 보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한 것을 너희들도 같이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서 11장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심지어는 이렇게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자는, 이 중직자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 하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무엇을 본보게 될 것인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유직에는 눈이 잘 안 옵니다만은 가끔 한번 눈이 올 때, 그래서 눈이 좀 많이 오게 되면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이렇게 도랑인지 이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간 그 사람의 이 발자국을 따라서 가게 되지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앞서 간 사람의 그 눈 발자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간 사람이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떤 또랑이나 시궁창에 빠지게 되면은 뒤에 사람도 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앞선 사람이 바르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중자는요, 참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늘 경건에 훈련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본을 보이는 바로 이런 자세가 바로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의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본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충성했느냐, 내가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천국 가면은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이렇게 많은 멸류관이 있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라 전투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받는다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주인이 이르되 열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하고. 그래서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과 멸관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우리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학생은 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지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밤샘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잠 안 오는 타이밍 그런 약을 먹어가면서도 이거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공부한 만큼 성적과 그 다음에 어떤 위로가 오게 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태릉 선수전에서 합숙 훈련할 때에 그 흘린 땀방울의 그 양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 때 충성하게 되어지면은, 그래 네가 주의 이름 때문에 네가 충성했느냐, 그래서 네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네가 이렇게 재능을 들이고 네가 주의 이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충성했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라고 하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그 걸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 후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충성할 것을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